위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다루신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성경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에서부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코리 텐봄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시편 46편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귀한 능력을 베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의 별명이 확신의 시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시편은 위기의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Psalm of Confidence, 확신의 시이면서 동시에 Psalm of Crisis, 위기의 시.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기를 다루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위기와 환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어렵사리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큰 태풍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고, 그리고 한 곳에서는 이 화재가 나고 한 곳에서는 그런 수해를 입고, 그리고 여전히 이미 홍수로 인해서 재해와 재난을 당하였는데 또다시 그런 재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기를 맞닥뜨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피 흘림이 있으며 기아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난민이 전 세계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재해, 또 국가적인 위기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위기, 그리고 또한 이 가정, 자녀들의 위기,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 46편은 그러한 위기의 시간에 만들어진 시, 오늘 우리의 위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아마 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끝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기록이 되는데 먼저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여기 변하다라는 말은 흔들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산이 흔들려, 여기도 또 흔들리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변하다는 무트, 뒤에 있는 변하다, 흔들리다는 무르, 무로 하면서 계속해서 산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오히려 두 번째 이 흔들리다는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려서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지진이 일어나서 판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산이었던 곳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영상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지구 역사의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지진으로 인하여 세계의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다. 옛날 표현에는 흉용하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원래 이 원문의 말씀은
영어로 표현하면 roaring, 우리말에도 으르렁거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막 파도 소리가 막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무섭게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쳐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산이 이 파도에 의해서, 바다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해일과 태풍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 오는 이 태풍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만조 시간과 겹치면은 해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라나 매미 같은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그 이상의 위력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막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온 산과 바다가 다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막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나라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라는 말이 나오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가 막 소용돌이치고 나라들이 막 흔들려집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 활과 창과 수레 이 체리어트 전차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무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국가적인 전쟁과 어떤 그런 통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온 세계 위기, 나라적인 위기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 관주 성경책의 맨 밑에 보면 1번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는 포트리스, 산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힘이라라는 말, strength라는 것은 그냥 이 파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딱 죽은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용기가 나서 다시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서 나오라 라고 말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번 발하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흔들렸던 땅이 잠잠해지고, 그렇게 막 소용돌이 쳤던 파도가 이렇게 시내가 되어 평화롭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이제
뒷부분에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기들을 다 살라버리시면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음성학으로 이렇게 주파수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발하여져서 이렇게 흉흉하게 뛰노는 모든 세상이, 위기의 세상이 다시 한번 평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본문이 very present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ever present hel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딱 지금, 딱 현재라는 말이죠. present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할 때 임재, 이것도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출석하다라는 말도 present이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 딱 위기에 맞닥뜨려 있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도움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요? 위기를 만난 시간입니다. 자연이 뒤집어지고 나라들이 어지럽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황폐하여지고 복잡하여 위기를 만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도움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고 바로 이곳에, 거기에, 바로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 위기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now and here라는 말을 쓰죠. 지금 이곳에라는 말인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전, 캐슬 성이죠, 성. 그리고 앞서 피난처도 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들을 직면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위기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어떤 사람이 태풍 매미 때 그 경험이 있어서 너무 그때 무서웠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오다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던데, 우리는 다 그래요. 그냥 큰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가거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또 일본을 이제 애국자적인 마음에서 일본을 좀 미워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가다가 어디로?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일본 사람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로 아주 기가 막히게 바다에서 그냥 싹 빠져나가거나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고, 그리고 또한 국가적인 위기가 그렇고, 또 우리 개인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팔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은 동이 틀 때인데,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부지런함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새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새벽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기를 다루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가는 중에 그 수많은 그 행진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만나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출애굽기 기록에 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정하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위기를 모면하여 믿음으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10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보면 시편 46편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같은 절정의 말씀은 바로 이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위기를 다루신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에 순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의 지금이라는 시간에 관심이 많으시고 바로 위기를 맞닥뜨린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땅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뛰노는 솟아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이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be quiet,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런 말, 영어의 sit down 이란 말과 비슷하고, 또는 be still, 계속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인데,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첫 번째는 와서 보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그리고 나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힘이 있으세요. 나는 현재라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환난의 시간을 내가 능숙하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되는 것도 처음 경험이고 할아버지 되는 것도 처음 경험이에요. 이미 경험했다면 좀 잘했을 텐데 처음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병도 처음이고 이 고통도 처음이에요.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다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창조하셨고 미래도 창조하셨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현재에 관심이 많으시고 바로 이 환난 중에 만날 만한 바로 그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됨을 선포하여 이제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찾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치 자동차가 가솔린을 얻으려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충전하는 것 같이 그런 충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배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막 흉흉하게 뛰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갑자기 막 뛰놀던 바다는 어디 가고 시내가 되어서, 영어로 강이 되어서 이것이 평안하게 흘러내리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에게 만날 만한 특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니 이제는 시내가 흘러 성소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이그졸트라고 하는데 이그졸팅의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 또 자연 환경의 위기 속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에게는 숱하게 많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성이요,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very present help, 아주 특별한 현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영원하신 팔 붙잡고 담대하게 위기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